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7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내지는 첫째, 7계명의 전제, 둘째, 7계명의 책임, 셋째, 7계명의 위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7계명의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음행이 아닌 혼인관계 밖에서의 성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혼인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죄가 바로 7계명에 사용된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이는 우리에게 이 7계명이 혼인관계를 전제로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7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7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혼인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7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을 통하여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가정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계명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며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어떤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7계명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은 혼인관계를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관계로 묶여 있으며 하나님이 이 7계명을 주신 것은 너가 나와 맺은 이 언약관계를 지켜야 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이 맺은 언약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7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뭘 하십니까?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곧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과 결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한 신혼 생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들 행복을 꿈꾸며 결혼합니다. 나 행복이 아닌 불행,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고통과 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결혼해 주시고 그들과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혼인 관계를 방해하고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이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의 죄입니다. 간음은 결혼을, 가정을 깨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데,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간음함으로 그 결혼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 자신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또한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할 때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도 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간음도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간음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23장 3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간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음행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것이 간음의 두려움입니다. 우상 숭배의 무서움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우상의 공장입니다. 매일같이 찍어내는 우상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두는 사람은 영적인 간음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음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유독 혼인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다른 관계도 많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인간관계들이 있고요. 그 모든 관계들은 우리에게 일정한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혼인관계는요, 그 관계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유일한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는 특징이죠. 다른 모든 관계 안에도 적절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오직 혼인 관계 안에서만 부부가 한 몸됨을 이룹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에서는요, 한 몸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연합은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다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럼 부부가 먼저 있어야지만 부모 자식도 생기고 형제도 친구도 또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부부를 먼저 만드셨죠. 그 부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은 관계의 시작이고 또한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 한 몸 된 자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부부 관계가 시작하고 또 부모, 자식, 친구, 모든 사회적인 성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곧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많이 늘 강조했던 설명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 그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부부 관계와 또한 다른 모든 관계를 확장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다음에는요, 부모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로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출발선이고 그 관계를 바르게 잘 맺을 때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이를 통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와 또 모든 사회적 관계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우리를 한 몸으로 묶는 것이고요. 또한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묶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으로 묶였습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묶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묶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언약 안에서 함께 묶이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맺어가고 확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성도가 성도를, 또한 우리의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7계명의 전제입니다. 둘째, 7계명의 책임. 여러분, 혼인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룩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계명을 지킬 때 가정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곧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간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단절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간음, 음행의 문제를요, 다른 죄들과 더 구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이거는 오늘 찾았던 본문 제가 고린도서 6장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 간음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간음은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 됩니까? 이는 곧 성적인 연합이 둘이 한 몸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입니다. 결혼에 관한 규례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적인 범죄, 간음은요, 자기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연합하고 한 몸 된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연합을 혼인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결혼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 서로만 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음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길 때 우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 몸 된 하나님께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습니다. 곧 자기의 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간음에 대한 새로운, 음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곧 간음은요, 몸의 욕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몸의 주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성적인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몸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는 그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읍시다. 12절에서 13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몸은 우리의 음란, 우리의 욕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가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가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성의 문제를 사생활의 영역, 개인의 영역, 자유로운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 혹은 교회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취향을 존중해 달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내 사생활인데 왜 국가가, 왜 법이 이것을 규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자기의 취향을 따라 자기의 기호를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불법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절제하고 규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규제되지 않는 사회는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이 자행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회가 건강하게 보존되었던 적이 있을까요? 역사상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국가가 소멸해가고 쇠퇴해갈 때는 언제나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이라는 말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소돔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소돔의 문제는 집단적인 일탈이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자유화하고 합법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단순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금지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음은 금지하셨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는요, 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에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실 때 그보다 더 많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허용해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죠. 그렇죠? 육체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음행, 간음은 금지하셨지만 부부 관계 안에서, 허락된 관계 안에서는 이것을 권장하시고 마음껏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 성적인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이 빚진 것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빚을 지는 겁니다. 봉사할 빚이 있습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 짐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짐은 강제적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집니다. 4절과 5절도 읽읍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부부는요, 자신의 몸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결혼하여 그 언약 아래 묶일 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상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섬기기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곧 결혼한 자들은요,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관계를 금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욕구를 합법적으로 허락된 관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려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약속 속에는 결혼 관계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라. 그것이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결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결혼을 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부부는, 배우자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의 몸의 필요와 물질의 필요와 정서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결혼을 명하셨고, 우리가 결혼했다면 그 책임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이는 남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그 욕구를 대신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꾸 방에 들어가서 술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주식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행동 자체를 책망하기 전에 왜 자꾸 저렇게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합당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데 홍수가 나면 강주기를 따르지 않고 막 범람하게 되죠, 그죠? 덮치게 되죠, 그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이 또한 아내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쇼핑에 빠지고 SNS에 빠지고 드라마에 빠지고 옷과 신발과 가방에 자꾸 빠져들고 그것들만 쳐다보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책임을 다하여 자신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혼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몸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다윗도 성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서로를 지켜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들을요, 혼자 있게 하지 마십시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가능한 자주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말씀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는 거죠. 보니까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주중에 꼭 한 번 이상은 짝을 정해서 밥을 먹고 인증사진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도입이 필요한, 자꾸 만날 수 있는,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다면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고 몸에 욕구가 생겨서 몸이 달아오른다면 결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정말 결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요, 참 참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하여 자기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반드시 거룩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7계명의 위로. 여러분, 7계명은 우리를 지키는 거룩한 계명이지만요, 7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7계명을 어떻게 적용해 주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7계명을 통하여 너희가 모두 간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할 때 이 여자는요, 원어상 남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결혼한 남의 아내. 그리고 음욕을 품고 본다라는 것은 그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의 아내를 볼 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볼 때 내 아내로 삼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남의 배우자를 성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를 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온갖 매체 가운데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또 이것 보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간음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인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인정받는 것과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그래서 이 일에 매몰되고 주식과 여러 온갖 경제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늠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7계명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7계명은요, 이미 실패한, 이미 부정한 음녀들을 다시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늠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던 음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신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요, 이 10계명을요 감사의 삶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 실패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노라. 그게 바로 7계명의 위로며 7계명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서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했고, 우리는 더러웠고, 우리는 비참했고, 우리는 날마다 음행하며 살아가던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고 자신의 말씀과 세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7계명은 실패한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고 오라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따로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때 율법은 7계명이죠. 선생이시여, 이 여자가 7계명을 어겼습니다.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둘 떠났다 했죠. 근데 원어에는 양심이란 말이 없다 했습니다. 제가 늘 양심 없는 번역이라고 해요. 가책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심으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돌아봅니다. 곧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고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이 여인을 고소하느냐? 좋다, 나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를 고소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며 우상 숭배한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음녀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은요, 그저 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네가 음행하며 간음하며 살았는데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곧 이 여인은 음녀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교훈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여인과 같이 가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현장범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7계명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계명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 그 계명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정한 음녀라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정결한 자신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계명은 부정한 음녀를 거룩한 신부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하고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몸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했다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 몸으로 묶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혼인의 책임을 다합시다. 간음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살피고 채워주고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수고합시다. 이것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그들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건강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7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거룩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7계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에 담긴 복음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미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다 부정하고 다 음행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으셨음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으로 묶였으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 관계와 우리의 성도 관계와 우리의 이웃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부한 말씀을 듣고 또 분부하신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떼는 떡과 나누는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부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분부하시고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신랑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식탁을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의 교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허락된 자들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등록 교육과 성찬 문답을 한 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문답하지 않은 분들은 허락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거룩한 상에 함께 초대해서 같이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참관하실 때 이 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또 이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로서 잘 준비되시고 또 교육받으시고 그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랑께서 자기를 주심으로, 곧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씻겨 주셨고 우리를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상을 받을 때 자신의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간음함을 하나님 앞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자들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신랑의 사랑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상에 나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잔을 마셨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음행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성도와 성도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먹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상을 함께 받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